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11월 12일 서울역 근처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게 보면 되죠. 예, 잊지 마시라고요. 11시부터 오후 2시 삼경교육센터 3층 여기에 주차 문의는 저기 그리고 제 참여 문의는 또 전화번호 나왔죠. 010-8250-9592 지난해에 우리 모임을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의 전화번호고요.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자세한 것 또 전해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이죠.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 그런즉이라는 말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즉을 therefore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을 했죠. 이 단어를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냐면요. 어떤 뉴스에서 영어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못하는 영어인데 There was a bomb threat, 이게 폭탄 위협 at the airport, 공항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다. Therefore, all flights had been delayed. All flights have been delayed. 예. 공항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즉이죠. 이게 therefore가 그런즉 모든 비행기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이죠. 그런즉 therefore. 자, 앞에서 있었던 사실로 인하여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결될 때 그런즉 therefore 쓰는 거죠.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성도들은 거짓을 말하는 습관, 기질 버려야 되죠. 마땅히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그런즉이라는 말에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을 성경 읽으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미가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무와 숙제를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다 이제 너에게 맡겨진 숙제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서두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그런즉이 없다면 그냥 부과하는 거죠.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 숙제가 남았어,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수도원 운동의 비극입니다. 자, 중세 수도사들 전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거의 대부분이 그걸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오거스틴의 신앙의 유산이죠. 4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유산이 중세를 지배했습니다. 자, 오거스틴은 왜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뭘 가리켰습니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다, 사단의 종이 된다. 그런 건 엉터리 이론이고 우리는 다 무흠한 상태로 그리고 중립적인 상태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여 행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자,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 신학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요. 그러나 그런 사상을 방치하면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집니까?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평생 동안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함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오직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택하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성경의 핵심이 무너지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죄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간주됨으로 인하여 받는 의롭다 하심, 칭의. 그러니까 나의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칭의 신앙도 사라지죠.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평생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죠. 그럼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의롭게 살아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시작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선행과 공덕의 크레딧을 쌓아서 그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구원받는 사상을 뭐라고 합니까? 행위구원주의, 성화구원주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가 나를 많이 성화시켜서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주의 구원론,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런 식이면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구원의 판을 깔아주고 이제 구원을 속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 펠라기우스 그런 사상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손을 쓸 틈이 없어요. 모든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지상에서 교회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풀어놓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천하장사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자기를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구원받는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믿기가 쉬워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4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적 인간에게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 깨닫거나 노력하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 3절. 하나님이 모든 자연적 인간을 다 살펴보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구원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조차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 전했어요.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근데 왜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까? 그 중에 일부만 반응하고 예수님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믿고 구원을 받더라. 예,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지성은 이것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사상이 훨씬 매력적인 거죠. 그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앞서가는 신학자들에게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의 가르침을 힘써 외쳤고 결국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인정하고 펠라기우스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중세교회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신앙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걸 어거스틴이 잘 설명을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바르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못하면 결국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은혜, 구원, 행위, 성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나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성화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는 설명이 되고 성화의 원리가 설명이 안 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하나님 백성처럼 변해가려는 삶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 수도원의 등장 이후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다 느꼈어요. 오늘은 어찌 거룩하게 살았는데 또 내일 시장에 가서 장사하다가 직장에 나가서 윗사람을 대하다가 밑에 사람을 대하다가 아이고 거룩하게 살았던 게 다 도루묵이 되어버리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정상적인 그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거룩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속에다가 그 수도원을 짓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고아들에게 줘버리고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속에다가 비싼 자재로 절을 만들고 그리고 처자식을 다 버리고 그리로 들어간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절에서 살면서 이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별의별 일로 자기 육신을 괴롭혔습니다.
그 불교의 고승들, 동양의 불교의 고승들과 중세 수도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막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오지를 않나. 석가모니도 그러잖아요. 수도사들도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바늘을 많이 깔아놓은 판자 위에 앉아있지를 않나. 심지어는 그 성욕이 느껴지지 않게 자기 몸의 그 일부를 잘라버리고. 그런 나에 그들은 다 느꼈어요. 그래도 거룩해지지가 않는다. 그래도 지의 욕망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걸 다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뭐까지 했냐? 명상을 하는 겁니다. 별의별 걸 다 해보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이 뭡니까? 불교 승려들이 하는 게 명상 아닙니까? 그 수도원에서 했던 명상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뭐 관상기도 어쩌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중세 수도사들은요, 명상을 하면서 신비한 환상을 본다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신인합일 경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 수도하다가 무슨 그림이 보인다거나 느낌이 온다거나 이러면 평생 그거 한 번 경험하면 인생을 산 보람이 있고 수도원에 들어간 보람이 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신대륙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수도사들이 일평생 해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인합일 신비 체험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있으면 금세 돼요. 그걸 혼자 울고 혼자 난리를 부리다가 집에 들어오고. 신선된 거죠. 신대륙의 신선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존경을 해요. 여러분, 자, 성도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신인합일 그 영성이 1900년대에 들어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평생을 금욕하고 평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동하면서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도 잘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을 개신교 안에 어떤 종파가 나오면서 쉽게 그냥 한 방에 해버려요. 그게 뭐냐? 오순절 신사도에서 말하는 불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불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바로 직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앉아서 신인합일되어서 내 혀를 통하여 랄랄랄랄 오 요새 직통으로 방언 주지요. 환상 주지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일평생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소원이 없다 했던 그런 일들을 기독교의 오순절 신사도 계열에서는 날마다 마음대로 해요. 물론 정상적인 기독교 아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 중세의 수도사들이 신인합일 사상, 그게 동양으로 말하면 뭐죠? 득도해서 신선되는 거죠. 득도하여 밥 먹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밥도 먹고 똥도 싸는 신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양으로 말하면 신인합일입니다. 득도에서 도통에서 신선이 되면 뭐라 그러죠? 앉아서 구말리를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앉아서 구말리를 내다봐요? 사단의 영과 접신했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신선되었다, 도통한다, 득도한다 그랬던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쉽게 개신교 안에서 쉽게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불성령 세례, 기름 부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신선대기 운동이죠. 별거 아닙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줘요. 시간을 많이 뺏기도 하고.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어떤 사학자가 5,500년 전에 홍산 문명의 유물이라 그러면서 뭔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조각상이더라고요.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한참 더 몽골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중국 황하 문명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우리 민족의 뿌리 문명입니다. 근데 그 사학자가 보여주는 걸 뭐냐? 딱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좀 흐리긴 했지만 사람이 이 가부좌를 틀고 배꼽에다가 손을 모으고 단전호흡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딱 봐도 단전호흡하는 거
팍 느낌이 와요. 5,000년 전에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단전호흡이 뭐죠? 명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호흡법이 단전호흡입니다. 5,000년 전에도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학자가 뭐라고 소개하냐? 우리 문명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깊고 높았습니다. 5,500년 전부터 이미 고도의 정신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 명상의 궁극적인 배경은 뭐냐? 인간 속에 신성이 잠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찾아서 영어로 말하면 activate, 한국말로 말하면 활성화, 잠재되어 있는 신성을 끌어올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면 뭐가 돼요? 득도, 도통,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진짜 신선이 되나요? 사람이 사이비 영, 거짓 영에 붙잡혀 가지고 앉아서 구말리 본다는 게 뭐예요? 사실 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고 대한민국 문교부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국의 중학생들에게 아침 첫 시간에 명상을 시켰어요. 네. 우리는 그거 하기 싫어해서 명곡의 시간이라 그러면서 눈만 감고 딴짓하고 막 놀았었어요. 자, 원래 영생하는 자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항상 자기도 모르는 영생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본성이 항상 밑바닥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사단이 응답을 준 거죠. 거기에 응답 주는 종교 시스템으로 뭐가 나왔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뭐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모든 자연 종교에는 근본적으로 다 명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간 무슨 뭐 신천지나 정명성이나 이런 데는 명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에는 다 명상이 있어요. 심지어 뉴에이지에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종교는 명상을 근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 섬기기 싫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반역한 자기 백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를 영원히 저주하여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단이 그 인간 아담의 지배자가 되죠. 미혹하여 이긴 자는 진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전락해버렸는데 그 인간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 인간 속에 신성이 있다. 무슨 신성이겠어요?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 모든 명상의 열매는 접신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천도교가 된 그 종교도요. 일대 교주가 산에서 명상하다가 채식하고 금식하고 무격제기하고 명상하다가 기독교에서 불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신사도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걸 체험을 해요. 그러더니 신의 옥황상제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게 득도지요. 그게 신선이죠. 신선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영원히 죽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쓸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방법을 만들어내셨어요. 친히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시어서
범죄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언제나 오직 하나의 원리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구원 한 가지 원리.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속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속죄의 피의 공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죄인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아브라함을 위하여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피 흘림의 공로로 구원이 일어나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피 흘림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명상으로 구원을 받고 명상으로 사람이 신성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구약에서 오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적용받는 길, 신약에서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적용받는 길, 뭐죠? 두 글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로 오직 두 글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뭐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것을 몰라서 믿습니까? 믿음은 안 믿음의 반대 아닙니까? 장난으로 말했지만요, 저는 그 사실 접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음의 반대가 믿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야, 그러면 너는 학교의 반대는 안 학교, 공부의 반대는 안 공부, 너 그렇게 생각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안 믿음의 반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의 반대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은 장차 오시어서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믿음이고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원리를 다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다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다윗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내 주께, 먼저 나오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다윗에게 이렇게 정확한 예수님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안 믿음의 반대가 아니고. 자, 그러니 이 믿음 가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이걸 다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두 가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리키는 그 어떤 학교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믿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범죄한 인간들이 신선이 되겠다고, 영생을 되찾겠다고, 자그마치 5,5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유물에서 단전호흡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날 사람들은 그냥 순진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종교성이 있었고 그들도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건 그 누구건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제 용서가 아닌 다른 모든 길은 접신일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미리 적용받거나 나중에 적용받거나 해서 그리스도의 제 용서 외에 다른 방법, 명상이건 뭐건 간에 그 모든 수단은 결국은 접신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고급진 사탄 숭배이거나 또는 저급한 사탄 숭배의 그 길이 있을 뿐이죠. 자, 안타깝게도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던 중세의 로마 교회도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지를 몰라서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고 우리 고려의 조선의 승려들처럼 처자식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은 산천 좋은 내장산에 설악산에 절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사막에다가 절을 만들고, 절이죠. 수도원이 절이죠. 똑같은 짓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부지런히 자기 육신을 괴롭히고 굶기고 때리고 입을 가리고,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스님들처럼 명상까지 힘써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이 계속 이어져다가 관상기도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들 다 들어오잖아요. 목사들이 이상한 천주교 수도사와 비슷한 옷을 입고 그런 걸 하고 가르치잖아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들, 리차드 포스터,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의 사상이 다 그 사상입니다. 자,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야기하다가 중세교회로 빠져서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즉, 신경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서 그런즉을 빼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라. 이거 전부 네 숙제고 네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중세 수도사들의 삶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일, 나에게 밥을 안 주는 일, 처자식을 버리는 일, 그런 거 다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절간에 들어앉아가지고 단전호흡 명상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즉 이후에 요구되는 모든 것은 그런즉 앞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그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즉 앞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이죠.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순수 죄의 종, 순수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 자신이고요. 그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때는 죄를 즐거워하고 사단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고 다른 의지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결과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종이 어떤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 뜻이잖아요. 죄의 종된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가득한 새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때까지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나에게 그 복음,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공로와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죽으심 사건에 내가 부착, 연합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때에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고 태어날 때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령이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이 하셨으면 그냥 옛사람을 성령이 죽였다, 새 사람을 성령이 입혀준다 그럴 일이지 왜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진행되는 일입니다. 둘째,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내 인격을 100%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존중하셔서 내 인격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세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이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의 심장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이미 정점에 올라 있죠. 근데 거기서 부끄러운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계속 옛사람, 죄짓고 싶은 욕망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가 되어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죄송해요. 지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네. 옛사람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둘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오직 성령이 하시는데 근데 성령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를 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사건의 효력을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하심으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데 절대로 그 일을 강제하고 독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한 몇 개월, 5, 6개월 쓰다 보면 컴퓨터가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민다 그러잖아요. 기존의 윈도우를 싹 쓸어버리고 새 윈도우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컴퓨터 껍질은 낡아도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새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세와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지난주 로마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마치 에베소서 로마서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옛사람을 지속적으로 죽여간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뜻입니다. 옛사람을 더 죽이고 새사람을 더 입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운을 죽일 때에 내 인격과 내 자세를 성령이 보시고 역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족하고 여전히 죄짓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모든 죄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살고 싶은데 하는 욕구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오시고 불세례로 오시면 나는 변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벼이 핸드폰으로 쓰는 거라서 어짜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선포 기도를 하면은 죄가 죽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네요. 저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구원의 원리를 알아가고 성화의 원리를 알아간다는 이게 종교개혁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뭐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킨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지금은 어느 때인데 저 멀리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야 할 때 옛날에 고리짝 시대의 그 거짓된 교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불성령 세례를 1000번을 받아도 기름 부음을 10,000번을 받아도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첫째, 왜? 불성령 세례로 오는 영, 기름 부음으로 오는 영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불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내 자세와 내 인격을 보시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 인격은 전혀 거룩해질 마음이 없고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살균제처럼 죄를 불러 태웁니까? 그게 바로 불성령 세례 사상이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 사상이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게 바로 신선되는 거죠. 거짓 신선되는 거.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소원이 있을 때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건 너에게 맡겨진 숙제야 이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거짓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때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앞뒤에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이 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우리는 그 마귀에 지배되고 죄의 종들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참 진리의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거짓된 본성을
제 본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피를 내 마음에 발라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소원이 나에게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26,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낸다는 것은 화를 버럭버럭 낸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심각한 죄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격을 파괴하고 남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이 훼손당하고 무시를 받으면 분이 일어납니다. 그런 보복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 보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 영적, 사회적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심지어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라도 분을 풉니다. 자, 분을 내고 분을 풀면 더 불행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왜? 사단이 점점 지배하게 되고 더 큰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포로가 됩니다. 저는 아주 불행한 한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 번 이단 규정되었죠.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 교회도 그런 걸 끌어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활복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제가 불을 붙였죠.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버리면 되고 자기 부인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 부인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부인의 그 생각이나 사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저에게 분을 풉니다. 분을 푸니 어디다가 저에게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 하니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터넷 댓글이에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글로 저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1년, 2년 쉬지 않. 저는 그런 장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일로 손해는 저도 봤지만 더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그분입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골프 치고 그랬던 분인데 신장이 나가요. 신장 투석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시도 못 벗어나죠. 갑자기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제 투석하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또 시작을 해요. 또 신장 투석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말이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실종이 돼가지고 아무런 생활 흔적이 안 보이는 걸 그 형사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반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지경이에요, 지금요. 분을 품고 분을 풀고 사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그게요. 저 같은 사람은 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기가 빨리 나고 또 빨리 가라앉는 스타일이에요. 특성이 그래요. 그게 이거 빨리 사라지는 건 좋으나 빨리 일어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죄송한 표현인데요. 저희 집안의 종자가 그렇습니다. 아주 나빠요. 예. 사단의 포로, 그러니까 분을 오래 품고 살면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고 분이 빨리 일어나다가 빨리 가라앉으면 사단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온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 한번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싹 달라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2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도둑질 좋아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매우 종종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도둑질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포로되어 있는 거죠. 31,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많은 죄들 항상 우리 삶에 있으면, 전혀 변함없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제한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켜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이것이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런 것과 결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까? 깨달아라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네가 경험해라 하면서 자꾸 고난이 다가올 뿐이죠. 둘째, 성령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그 일을 절대 독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내 인격과 함께 역사합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강제로 고치시지 않은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뜻은 재림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된 자로 흔들림이 없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으로 그것을 적용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가는 분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집하면서 의지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은 독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이 근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심하시다가 역사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심령이 컬컬하고 심령이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기껏 힘써서 무녀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심령이 답답해지고 컬컬해지니까 다시 무녀에게 찾아가서 예언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와라. 사무엘하고 말하고 싶다. 그게 예언기도입니다. 요즘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와 그런 소원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발라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더 자라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옛사람에 잡혀있고 수시로 씨름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옛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강력한 소원과 의지가 일어나서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